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8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8절로 17절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러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는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이니이다. 아멘.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평생 빛을 보지 못하고 비참하게 구걸하며 살아가던 한 사람이 어느 날 주님을 만나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밝은 세상을 보게 된 그는 곧장 집으로 달려갔을 것입니다. 온 가족이 놀라고 기뻐하며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몰려와 경탄했을 것입니다. 이제 그의 삶에는 어둠이 사라지고 빛이 가득히 비추게 되었습니다. 절망은 소망으로 바뀌었고 슬픔은 기쁨으로 변했습니다. 그가 눈을 뜨게 된 이 놀라운 역사는 한 영혼이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게 되는 영적인 역사를 보여줍니다. 거듭남은 어둠 속에 있던 자가 빛을 보게 되는, 마치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가 처음으로 밝은 빛을 보게 되는 그러한 본질적인 변화의 역사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감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의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며 새로운 본성이 심겨집니다. 그래서 그는 이전과 전혀 다르게 반응하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에 기쁨으로 순종하려는 새로운 성향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그 자신만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주변 사람들도 그가 달라졌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단순한 결심과 노력이 아니라 사람의 존재 자체가 새롭게 되었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변화에 세상은 어떻게 반응하게 될까요? 오늘 본문은 그 맹인을 고쳐주신 예수님은 잠시 무대에서 사라지고 이 고침받은 맹인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보여주고 또 맹인이 그들에게 어떻게 자신의 변화를 증거하고 예수님을 증거했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자가 눈을 뜨게 되었지만 사람들은 이 놀라운 변화를 기뻐하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은 놀라고 경이로워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의심하고 부인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종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율법의 잣대로 그를 추궁하고 그를 고치신 예수님을 정죄했습니다. 이와 같이 한 영혼이 거듭나 새로운 피조물이 될 때
모두가 환영하고 기뻐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찬양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러한 변화를 싫어하고 반대합니다. 그래서 대개 거듭난 사람들은 세상에서 환영받기보다 오히려 미움과 박해를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맨 먼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영적 특성 8가지를 말씀하셨죠. 그 중에 마지막 특성이 뭐였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게 된다고 했어요. 자, 그런데 사람들의 박해 속에서도 고침받은 맹인은 자신에게 일어난 변화를 숨기지 않고 담대히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체험한 자가 어떻게 적대적인 세상 속에서 자신의 변화를 드러내며 주님을 증거해야 하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먼저 은혜의 역사를 보고 혼란스러워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어요.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자를 알고 있던 사람들은 그가 눈을 뜨게 된 사실에 몹시 혼란스러워했습니다. 8절부터 12절을 다시 보면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러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아니라. 어느 날 이 거리에 앉아서 구걸하던 그 거지가 갑자기 두 눈을 뜨고 자유롭게 거리를 활보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 사람은 길에 앉아 구걸하던 그 맹인이 아닌가? 설마 다른 사람이겠지. 얼굴이 닮아서 착각했겠지. 아니야, 분명히 그 사람이 맞아 하면서 웅성거렸습니다. 결국 그들은 직접 그에게 다가와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당신이 길에 앉아 구걸하던 그 맹인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그 눈이 떠졌습니까? 예수라는 분이 진흙을 이겨서 내 눈에 바르시고 나더러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대로 했더니 이렇게 눈이 떠졌습니다. 그 예수라는 사람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나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이렇게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인간의 지식과 이해를 넘어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이게 무슨 일이냐 하고 놀라워했고 어떤 사람들은 저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낮술을 먹었다 이렇게 조롱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실 때도 마찬가지였죠. 어떤 사람들은 그 표적들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고백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모독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침받은 맹인의 태도를 보십시오.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받은 은혜를 담대히 증거합니다. 그는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감추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내가 그 사람이라 하고 자신이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던 맹인임을 인정하면서 자신에게 일어난 변화를 담대히 증언했습니다. 물론 그는 아직 예수님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분이 예수라는 사실을 알았을 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 고침받은 체험이 너무나 확실했기 때문에
자신에게 일어난 변화를 그대로 증거했고 사람들도 그 체험을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은혜를 경험한 성도는 이렇게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담대히 증언해야 합니다. 논리적인 주장은 쉽게 마음을 열지 못하고 때로는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생생한 체험은, 이 간증은 실제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주관적으로 경험된 일이기 때문에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흥미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나도 그러한 경험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만들어요. 물론 과거의 모습을 고백하는 것이 수치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떤 상태에서 구원받았는지를 진실하게 증언할 때 주님의 은혜가 더욱 분명히 드러나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이 받은 은혜를 증거하면서 사도로서 약점이 될 만한 부끄러운 과거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하면서 그 이후로 자신이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는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변화되었는지를 진실하게 증거할 때 사람들은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행하신 일을 보며 자신도 그 은혜를 경험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과거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인정하는 것이 중요한 또 한 가지 이유는 우리 자신의 겸손함을 잃지 않을 수가 있어요. 개구리가 언제적 생각을 해야 돼요? 올챙이적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이 모습도 참 부족하지만 내가 이 정도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또 죄에서 좀 멀어지고, 자, 이렇게 된 것이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여러분이 원래 이런 모습이었습니까? 근데 다른 사람에게는 원래 이런 모습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자기를 내세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려워하겠죠. 이해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내가 원래는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먼저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는지 증거할 때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도 은혜를 받으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겸손함을 잃지 않게 될 뿐만 아니라 더욱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게 될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그 삶 자체가 살아있는 은혜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런 말을 했죠. 우리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사람들은 이 성경을 바로 읽고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성경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한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간접적으로 복음을 눈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율법주의적 판단에 사로잡힌 바리새인들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자, 사람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라서 그를 바리새인들에게로 데려갔어요. 맹인이 눈 떴잖아요. 눈을 떴잖아요. 이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행하시지 않으면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인정하자니 그렇게 하긴 싫어요. 그렇다고 이걸 부정하자니 너무 명백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결론을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들에게로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갑니다. 13절부터 보면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그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자, 왜 바리새인들에게 데려갔어요? 여기서 데려가다라는 말로 번역된 헬라어 아고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인도하다, 데려가다라는 뜻이지만 문맥에 따라서 끌고 가다, 체포하다라는 강한 뜻이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는 억지로 끌고 간 것일까요? 아니면 이 고침받은 맹인이 자발적으로 간 것일까요? 자, 이 맹인도 사람들의 말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한다는 사실,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 예수를 믿는 자는 이제 출교를 시킨다고 하는 이런 사실을 알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미워하는지 알고 있는데, 자, 바리새인들이 가고 싶을까요? 안 가고 싶을까요? 안 가고 싶죠. 이 사람들이요, 마치 이 범죄자를 체포해서 끌고 가듯이 그렇게 반강제로 막 끌고 간 거예요.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그대로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 적대적인 바리새인들에게로 데려가서 자신들이 듣고 싶은 판단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한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새 삶을 찾게 된 것이나 그 일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능력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로지 명백한 하나님의 역사를 부정할 이유만을 찾고자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판단을 했을까요?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기보다 오히려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정죄할 근거를 찾고자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고침받은 맹인에게 어떻게 보게 되었는가라고 물으니까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고 증언했습니다. 여기서 묻다라는 이 에페로타오라는 동사는 미완료 시제로 쓰여서 계속되는 행위를 나타냅니다. 또한 17절에 다시 묻되라는 말을 통해서도 이들이 계속해서 따져 묻고 추궁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정죄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를 잡고자 집요하게 그를 추궁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필 이날이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이었어요. 그냥 안식일 날 피해가지고 평일날 고치면 되잖아요. 너 내일 보자. 하루만 참어? 그래도 되잖아요. 근데 굳이 안식일 날 고치시는 거예요. 매번 그래, 매번 안식일 날 고쳐요. 이것은 바리새인들의 율법주의를 드러내시고 깨뜨리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계명을 철저히 지킨다는 명목으로 39가지 금지 조항을 만들었어요. 안식일 날 하면 안 될 금지 조항이 몇 가지? 39가지예요. 그 중에는 뭐가 있냐면 반죽하기가 있어요. 밀가루 반죽을 한다든지. 근데 예수님 뭐 반죽했죠? 진흙을 반죽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약을 조제하거나 바르는 행위도 있어요. 진흙을 이겨서 눈에 막 발랐잖아요. 잘 발라져요, 이게? 막 발랐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명백하게 안식일을 범했어요.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것은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이것은 전무후무한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뭐 그냥 치유 집회에서 무슨 병이 고쳐지고 무슨 암이 고쳐지고
막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자가 눈이 떠졌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그 치유 집회에서 일어난 모든 기적을 뭐 100%다 부인할 수는 뭐 없을 수도 있어요. 뭐 하나님께서 뭐 그런 방법을 통해서 고치실 수도 뭐 있다고 인정은 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거기서 이 맹인이 눈을 떴다든지, 이 소리를 못 듣던 사람이 갑자기 이 귀의 기능이 이 기관이 고쳐졌다는 이런 예는 없어요. 다 기능적 질병이지 기관적 질병을 고친 일은 없어요, 오늘날에도. 그래서, 그리고 이거는 명백하게 메시아의 표적으로 구약성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메시아심을 나타내는 의심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였어요. 그래서 좀 객관적으로 이 편향적 사고를 버리고 객관적으로 딱 생각하면, 아,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다. 그리고 이 일을 행하신 예수님이 누구시다? 메시아이시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죠. 그리고 여러분, 날 때부터 보지 못하고 평생 그렇게 구걸만 하며 살아가던 그 불쌍한 사람이 눈을 뜨고 새 삶을 찾았어요. 기뻐해야 돼요? 화를 내야 돼요? 기뻐해야죠. 근데 이 바리새인들 보세요. 그 사람이 새 삶을 찾은 건 관심도 없어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 일을 행한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일 것이다, 이런 거 관심도 없어요. 오로지 자기들이 미워하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이 정죄할 근거를 찾아가지고 예수님 어떻게 올가 넣으려고만 하는 이런 생각이 지금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것은 이 너무나도 명백한 하나님의 역사였기 때문에 바리새인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렸습니다. 16절에 보면,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자,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이 안식일을 어겼으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일 수가 없다, 이렇게 아예 단정해 버립니다. 3단 논법에 따른 결론이에요. 자, 주 전제는 뭡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라면 안식일을 지킬 것이다. 그리고 소 전제가 뭡니까? 예수는 안식일을 범했다.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그러므로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정죄받아야 될 죄인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자, 그러나 그들의 주장은 주 전제와 소 전제가 다 잘못되었죠. 따라서 결론이 잘못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은 율법의 참된 정신을 깨닫지 못한 채 자신들이 만들어낸 조항들을 앞세워서 오히려 율법을 어기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신 것은 안식일을 범한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안식일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었어요. 자,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아요, 틀려요? 안식일엔 선한 일을 하도록 돼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성도를 또 병자를 돌아보고, 그 다음에 또 어려운 사람들을 위로하고, 자, 이렇게 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전제와 또 소전제가 잘못되다 보니까 예수님을 안식일을 범하는 죄인이다, 이렇게 정죄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문제의 핵심은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자 하지 않았다는 데 있어요. 예수님을 거부하는 완악한 마음 때문에 아무리 명백한 증거가 주어져도 올바른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못된 전제를 세우고 그에 따라 그릇된 결론을 내릴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신의 생각하는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거나 자신을 힘들게 한다는 이유로 옳지 않다고 판단하는 식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과 행위의 참된 기준은 우리의 생각이나 경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을 언제나 말씀의 빛에 비추어 판단해야 합니다. 말씀이라는 바른 전제 위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부주의심이 분명히 드러나고 성경이 제시하는 삶의 원리가 얼마나 합당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자, 반대로 인간의 생각을 전제로 세우면 아무리 명백한 진리도 혼란스럽게 여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을 우주의 중심에 두고 스스로를 주권자요 최종 권위자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허망하고 어리석은 일입니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대신 스스로 선악의 판단자가 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제 이 고침받은 맹인이 예수님께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것을 봅시다. 바리새인들이 고침받은 맹인에게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하고 묻자 그는 선지자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왜 물었어요? 왜 막 계속해서 이렇게 압박하면서 막 묻죠? 그의 입에서 예수님을 정죄할 빌미를 찾기 위한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부정하려는 태도가 자리 잡고 있었고 기적 자체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맹인의 눈이 열린 사실만큼은 부인할 수 없었기에 그들은 당사자의 입에서 예수님께 대한 불리한 말이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거듭 추궁했습니다. 이는 마치 종교재판처럼 맹인의 입에서 모순된 자백을 이끌어내려는 시도였고 동시에 가만 보니까 이 맹인이 이제 고침받았으니까 예수님께 대해 호의적이겠죠. 예수님을 믿을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아예 그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꺾어버리려고 하는 압박이었어요. 나중에 이제 그 부모들한테도 얘기하잖아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받았다는 걸 인정하더라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라. 그 사람은 죄인이다. 이렇게까지 나중에 말해요. 자, 중요한 것은 그러한 압박 속에서도 고침받은 맹인은 담대하게 예수님께 대한 신앙을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어요.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었을까요? 어려서부터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거리에서 구걸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말을 조리 있게 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분위기 자체가 얼마나 위압적입니까? 말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말 잘못하면 출교를 당할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출교 당했어요, 실제로. 그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예수님께 대해 좋게 말하는 것이 자신에게 불리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저하지 않고 그분은 선지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비록 예수님께 대한 온전한 이해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적대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분을 선지자로 인정한다는 것은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한 신앙 고백이었어요. 자,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그의 믿음이 초보적인 상태에서 온전한 상태로 점점 자라갔다는 사실입니다. 자, 처음에는 사람들의 질문에 단순히 어떻게 대답했죠? 예수라 하는 사람이 나를 고쳤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죠. 아직 예수님이 누군지도 잘 몰라요. 그러나 질문이 반복되면서 점차 그의 고백이 분명해집니다. 다음에 바리새인들이 너는 예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자 그들이 무슨 대답을 원하는지 알면서도 그분은 선지자이십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이분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이제 이 사람이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거든요.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그러자 그는 주저하지 않고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할 테니까 잘 들으세요. 자, 그 사람의 그 신앙이 정말 이 초보적인 데서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온전히 믿는 단계까지 이르게 됐어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자, 그 과정이 박해를 받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신앙이 점점점 성장하게 된 과정이 뭘 통해서? 반대를 받고 박해를 받는 과정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시험을 통해서 그렇게 점점 더 분명해져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거듭남의 역사입니다. 이 맹인은요 지금 단지 눈을 떠가지고 영적인 거듭남의 모형이 된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의 영혼이 거듭나고 있는 거듭나고 있다는 게 아니고 그의 영혼이 거듭나서 회심에 이르는 그 과정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거듭남이 무엇입니까? 거듭남은 성령께서 한 영혼 안에 들어오셔서 새로운 생명의 원리를 심고 그 본성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신비한 역사입니다. 이는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며 순종할 수 있도록 본성이 새롭게 되는 역사입니다. 그런데 거듭남은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져요. 자, 거듭남 자체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자, 거듭남 자체를 우리가 인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루시는 일이 뭐예요? 거듭남이에요. 자, 그런데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회개와 믿음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자, 거듭남이 뭐라 그랬어요? 새 생명의 원리를 심고 우리의 이 부패한 본성을 바꿔버리는 것이라고 했죠.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거라고 했죠. 본성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 살아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반응해요? 회개와 믿음으로 반응해요. 이걸 뭐라고 하죠? 회심이라고 하죠.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회심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거듭남이 성령께서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서 은밀하게 이루시는 역사라면 회심은 그 결과로 우리의 인격, 곧 지성과 감정과 의지의 반응으로 나타나며 한순간에 완성되기보다 점진적으로 온전해져 가는 것입니다. 거듭남은 한순간이겠죠. 성령께서 한순간에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회심에는 과정이 있어요. 점점 자라서 온전하게 하십니다.
이 고침받은 맹인이 언제 거듭났을까요? 자, 언제 거듭났을까요? 알 수가 없어요. 자, 언제 거듭난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거듭난 것이 확실하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나중에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이 처음부터 완전한 것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예수라는 사람이 나를 고쳤어요. 그분이 참 좋은 사람 같아요. 이 정도밖에 몰랐어요. 근데 계속되는 질문들을 받고 계속되는 그 압박을 받으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계속 이제 알고자 했겠죠. 또 막 듣고자 했겠죠. 그러면서 이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가 틀림없어, 이렇게 확신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점점 더 이제 발전해 가지고 나중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내가 믿나이다 하고 예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을 고백하게 된 거예요. 이처럼 거듭난 사람은 처음에는 연약한 믿음을 가졌더라도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점차 성장하여 바른 지식과 확고한 믿음의 고백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예는 여러 가지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언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의롭다함 받았죠? 언제?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서죠, 정확히 말하면 하란에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가나안 땅으로 떠난 지 한 10년 이상 됐어요. 10년간 연단을 받은 거예요. 10년간 이제 하나님을 알아갔겠죠. 그리고 그때 이제 10년 지났을 때쯤에 완전히 그냥 낙심해가지고 이제 포기하겠다, 막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네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그러면서 언약을 다시 선포해 주시고 믿음을 갖게 해주시죠. 그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랬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확고한 믿음을 갖고 의롭다함 받은 게 언제예요? 그때예요. 그때 창세기 15장에. 자, 그러면 그 하란 땅을 떠날 때는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때는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 부르심을 받았을 때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다 버리고 떠나요? 그 약속을 붙들고 떠났다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믿음이 있었어. 근데 실제로 의롭다함 받은 건 언제예요? 한 10년쯤 지나서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참 이건 신비한 일이에요. 그 믿음이 점점점 온전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요한복음에도 보면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칼빈은 이것을 믿음의 준비였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제가 뭔 설명을 하고 있어요 지금? 거듭남은 우리 안에서 우리가 알 수 없게 한순간에 일어난 일이겠지만, 그래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된다? 점점 믿음이 온전해져서 정말 확고한 회심에 이르게 된다. 어떤 회심은 어떤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존 버년이든지 아니면 그 회심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자기 체험을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면은 그 회심에 어떤 과정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점점점 그 복음에 대한 지식이 온전해져 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점점점 온전해져 가가지고 그 회심이 이렇게 온전해지는 그 과정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거듭난 자의 믿음이 드러나고 온전해지는 것이 주로 뭘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자, 요한복음 9장의 맹인이 바리새인과 이웃들의 끊임없는 질문과 압박 속에서 점차 더 분명한 고백을 하게 된 것처럼 성도의 믿음도 세상 속에서 다양한 시험과 도전을 통해서 드러나고 견고해집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어요. 지금 자, 어떻게 드러나요? 시험을 통해서 드러나고 또 견고해집니다. 진정으로 거듭나지 않은 자는 마치 돌밭에 떨어진 씨앗처럼 처음에는 기쁨으로 반응하지만 환난이나 시험이 올 때 점차 믿음을 잃어버리고 멀어집니다. 자, 이게 중요한 차이예요. 청년 때 그렇게 그냥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감격하고 그렇게 뭐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막 자, 그러던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은 그냥 한때의 추억으로 끝나버린 사람 많죠? 이게 진정한 회심일까요? 이 거듭남일까요? 아닌 거예요. 처음에는 뭐 크게 변화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어도 시험을 당할수록 시험을 거칠수록 점점 그의 믿음이 드러나요. 확고해져요. 이게 진짜 거듭남이에요. 자,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습니까?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어땠습니까? 처음에는 그냥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다고 했잖아요. 말씀 배우는 게 너무 그냥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그냥 자, 그러면 다 야, 이 사람은 거듭났나 보다. 그렇지 않아요. 신천지 가보세요. 막 몰랐던 거 막 배우면 어때요? 비유풀이 막 그거 배우면 어때요? 막 천국 간 것 같죠? 막 그래서 그 말씀 배우는 게 너무 그냥 막 좋아가지고 모든 걸 다 버리고 가잖아요. 그래서 한때 그렇게 뭐 죄를 각성하는 것처럼 보이고 한때 그렇게 은혜 받는 것처럼 보이고 그랬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짜 거듭났다고 말하기 어려워요. 길게 봐야 돼요. 어떻게 봐야 돼요? 길게. 어떤 사람이 막 은혜를 받아가지고 막 내가 지금 막 말씀을 듣고 막 은혜를 받아서 내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이렇게 막 바뀌었습니다 하고 노이드 존스 목사님한테 왔어요. 그러면 이야, 너 회심했구나 하고 막 기뻐할 줄 알았더니 두고 봅시다 그랬대요. 어떻게 봅시다? 자, 우리도 그런 예들 많이 봤죠? 사람이요, 이 지적 충족감이라는 게 있어요. 몰랐던 거, 이 신학적인 지식만큼, 이 성경 지식만큼 사람을 참 벅차게 하는 게 없어요. 사람의 종교심이 또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한때 성경 배우고 그냥 기뻐하고 막 쫓아다니고 막 그래, 길게 봐야 된다니까요. 자, 어떤 분들이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그냥 뭐 자신의 죄를 그냥 뭐 얘기하고 막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너무 참 어린 신앙이래. 자기들은 그거 다 뗐대요. 자기들은 뭐 자기 죄를 내 죄를 뭐 이렇게 들여다보고 또 회개하고 막 죄를 슬퍼하고 이거 자기들은 벌써 그 단계를 지났대요. 여러분, 그것이 점점 깊어져야 됩니까? 그냥 끝나버리는 일입니까? 그러니까 방향성이 중요해요. 점점점 깊어지느냐, 아니면 그냥 한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없어. 자, 이건 돌밭에 떨어진 씨앗이에요. 아니면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이에요. 거듭난 사람은 시험 속에서
오히려 그 믿음이 점점 증명되고 강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시험을 허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시고 단련하시고 성숙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을 7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자, 왜 시험 때문에 기뻐해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자, 우리 지난번에 칼빈의 죄죽임 교리할 때 강의할 때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라고 그랬어요? 자, 이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밖으로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안 드러나죠? 그래서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고난 받으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원망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멀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그 고난 때문에 오히려 그 구원의 증거가 더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드러내시고 강화시키시고, 이것이 고난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무슨 시험이 있고 어떤 시험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그것 때문에 내가 누구 때문에 내가 지금 신앙을 잃어버렸다. 그건 정말 내가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인지 진정으로 내가 회심한 사람인지 내 자신을 점검을 해야 돼요. 거듭난 사람은 점점 그 증거가 시험을 당하면 당할수록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시험 가운데서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시험을 통해 더욱 분명히 드러나고 강해져서 여러분이 참으로 거듭난 자임이 분명히 입증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침받은 맹인의 모습을 통해서 거듭난 자가 어떻게 회심에 이르게 되는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한 사람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세상은 결코 환영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박해하고 오히려 핍박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점점 더 회개와 믿음이 분명해지며 참으로 그 믿음을 온전히 고백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러한 확고한 신앙을 소유하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떤 시험이 닥치더라도 그 시험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는 자가 되지 않고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구원의 은혜를 드러내고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